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과 또 담대함과 또 시원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워한다, 그립다 그렇죠. 이 말은 어떤 부재나 부족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또 사람, 또 물질, 물건, 장소, 추억 이런 것도 옛날에 관계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관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감정들이 그립다, 그리움입니다.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가고 싶다. 물건과 관련되어서는 갖고 싶다. 추억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그립다. 그리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은 꼭 한번 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뵙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연인들은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또 그리운 추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로 가서 이제 경험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그 그립다, 그리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운 정입니다. 그리운 정. 이 정자에다가 한자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운 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운 정의 첫 번째는 이 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물정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세대는 우물 세대가 아닙니다. 우물은 땅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해서 거기서 그것을 어떤 두레박이나 바가지를 가지고 퍼서 물을 얻는 그 설비가 이 우물 아니겠습니까? 예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도 또 우물을 많이 경험해 보셨고요. 우물은 보통 마을에 옛날에는 공동 우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 물 길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 갔죠. 여자분들은 또 항아리로 머리에 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지게도 지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사람들 소식도 듣고 또 정보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오랜 세월 어떤 가정이나 일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번 나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옛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렇죠. 예전엔 우리 큰애기들이 와서 소식을 듣고 어디 갔다나 알고 보따리를 싸갖고 서울로 갔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또 그렇게 또 서울로 보따리 싸고 올라갔다는 그런 가사가 또 노래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 우물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었죠. 물을 길어갖고 가정으로 가져가서 그 물 아껴서 써야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듣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면서 풀었던 그런 마음들, 한들 또 대화하면서 얻었던 좋은 정보들 또 이런 거 생각하고 서로 또 반갑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물을 길어다 먹을 때가 좋았다. 그때 참 그립다. 이제 그런 회고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그때의 그런 사랑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운 정의 두 번째는 정입니다. 뜻정자, 사랑정자 그렇죠. 최근에는 우스갯소리로 초코파이 정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989년에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이 초코파이에다가 이 정자를 집어넣었죠.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사람들이 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정을 나누며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렇고, 이거 하나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쥐어지는 것이 그 정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이런 그런 영업 방법에 의해서 큰 이득을 얻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정입니다. 정. 서로 배려하고 또 나누며 작은 사랑들을 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정 아니겠습니까? 애경사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돕고 함께 또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요. 좋은 일 있을 때 서로 함께 동고동락하고요. 뭐 설날 되면 자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들에게까지 다 세배를 하고 다녔던 모습들. 동네에 그런 아이들 보면 자기 자식처럼 보호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작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요즘에 정이 없다, 정남이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조금씩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또 나누는 이렇게 작은 사랑의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 살고 함께 나누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정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를 경험했던 분들은 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말 고단했었다, 힘들었었다, 어려웠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정, 그것이 삶을 지탱을 했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 정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동고동락하며 나눔과 배려가 있었던 이 정이 그리운 것은 단지 몇 사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운 정의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바를 정자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도 이 바를 정자 갖고 쓰지 않습니까? 정확히 셀 수 있게. 그래서 이 숫자를 갖고 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함께 또 노력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장관이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모든 우리 백성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본인의 부모님도 뭐 일본이었겠죠. 그런데 1910년에 있었던 이 조약, 합방조약은 실은 원에서 쌍자가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실은 그런 합법적인 그러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정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19년에는 3.1 만세운동을 했고 그 해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투사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국적이 분명히 조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독립운동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항했던 이것은 반역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력을 했다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것이지요. 독립운동은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피를 흘렸던 아름답고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운동인데 이것이 그런 논리로 가면 반역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하는 이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임명을 취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럼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일본의 국적을 갖지 않았느냐,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장관이 장관에 취임된 이후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중국이라고. 나름대로 우리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국적을 바꾼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생존해야 되고 또 숨겨야 되고 자기를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국적을 그렇게 문서상으로 바꾼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 국적을 바꾼 분들이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국적이 중국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지도층에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국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필요한 것이냐면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내가 이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섬겼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립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친일적 역사관을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 성향이 비슷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와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정체성을 가진 이 지도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나라와 국민에 의해서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들은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체성 하나가 나라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로 여기고 동포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과 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북왕국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이후에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엄청나게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썼으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춰볼 때는 굉장히 업적을 이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가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딱 7절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7절뿐이 쓰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일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 왕도 40년 통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키웠던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7절로 딱 요약해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년 통치,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는 아주 저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2명인데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주전 8세기 이때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때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나라가, 이 왕이 지금 잘못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일어설 것에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예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왕이 40년 통치하신 데에 활동했다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호세아, 아모스에서 지적하는 2가지 죄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호세아, 아모스도 마찬가지,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이 왕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2가지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는 부정의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롭지 못한 삶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을 때 그때 예언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전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멸망받은 이유는 이 2가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호세아가 순종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취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행동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고 음란한 이 백성들,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맞이할 의지가 있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파하라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중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른 신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에서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했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만 돌아오면 내가 맞이해 주겠다고, 내가 받아주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피 끓는 심령을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서에서도 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부정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알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가 흐르고 또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쩔 때 가뭄이 들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강들은 가뭄이 왔다 흐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강을 보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듯이 공의와 정의가 주변의 강처럼 흘러가도록 늘 일상의 삶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그렇게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는 그런 것 아니라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듯이 우리 주변에서 늘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우리 주변에서 늘 보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아모스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공평과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가지가 막 같이 붙어 다니듯이 이 2가지는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는 2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법대로 처리하라, 그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아 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의가 무너졌다, 우리나라 정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무고한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져서 죄인 취급당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타락하면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과 죄와 악을, 죄와 선을 이게 잘 해야 되는 그 사법부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무고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이 사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전유죄고 유전무죄라는 이 탄식은 오늘날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현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나는 한 이 정의는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재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경계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조건을 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라고 봐주지 말고, 또 약한 사람이라도 너무 거기서 또 너무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법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전부 법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뇌물을,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다고, 힘이 있다고, 또 무언가를 너에게 대가를 준다고 법에서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재판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상숭배를 섬기는 자들과 이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반드시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그리운 이유는 이 시대에 사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혜택을 본 사람들도, 사법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들도 힘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고한 판단을, 죄를 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은 무언가 쥐어주면 언제든지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무슨 또 세상에 있느냐 이러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불신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도 피해를 받은 사람도 불신하죠. 그래서 이 정의가 그리운 것입니다. 정의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무너졌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여전히 죄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일이 생기면 그 꼴을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봐야 되고 또 얼마나 거기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의가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정해 주셨습니다.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에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율법에는 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들이 서로 얽혀 살게 있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처럼 챙기며 살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전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하라는 것, 도와주라는 것들, 형제로 여기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무법천지에서 살아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힘없는 이방인으로서 차별받고 살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하고 내가 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의와 정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부유층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상하로 그런 다 건축 재료를 만들어 상하공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금력으로 약자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은 배를 불리고 약자들은 배를 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모스 시대 주전 8세기 때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 이 5가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의가 그리운 것은, 이 바를 정자가 그리운 것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하나 잘 먹으면 되고 자기 가족만 잘 먹으면 된다, 그 정도에다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축취하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움과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니까 정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를 정의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정의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법대로 모든 죄들이 처리되어지고 또 서로 나누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막 좋은 재물 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는 것이, 빈번히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겠다, 안 듣겠다, 냄새 안 맡겠다, 안 받겠다 말씀하시죠. 삶 속에 들어가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거짓되지 살아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불의한 방법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도 절해야 되고,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복받은 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별로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본받지 말라고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인생이,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가를 잘 분별하고 쫓아가라는 것이고 도우라는 그런 것입니다.
불면력 없이 나랑 친하다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마구마구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실현되고 있는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가? 한국교회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보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또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보고 지도자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제 교회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노력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그리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그리운 이 나라에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